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을 참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칭찬하느냐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죠. 사도 바울 자신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었다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왕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데 왕따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받고 있는 것 같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나에게는 은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서적을 읽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책을 잘 읽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만 읽으십니까? 아니죠, 그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읽어야 하고 한 번씩 나의 신앙에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 서적도 여러분들 또 읽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성도가 참 힘든 가운데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기록한 간증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많이 읽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참 영적으로 참 다운될 때 주로 찾는 서적이 간증을 기록한 그러한 책을 찾습니다. 간증을 기록한 책을 읽으면 어떨 때나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이 책의 저자를 통하여서 내가 또 위로받고 격려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읽으면서 받는 생각은 어떻게 저분은 나와 비슷한 처지이고 또 심지어 나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환경인데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 받아서 참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내가 능히 나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러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인의 간증을 좋아하는 것은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나라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이러한 전쟁인데도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자원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내 가족과 백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대의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귀한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얻은 귀한 전리품, 온갖 보석들, 또 이 귀중품들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싸우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왕이 베푸는 이러한 은혜의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삶에 참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전리품들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주시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도 주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기 첫날부터 또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신들에게는 이 영적 아비와 같은 사도 바울이 무서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또 감옥에 쳐넣은 그들이 지금 자신들도 얼마든지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복음을 믿다가 우리도 저렇게 참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복음을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런 위험한 순간에도 복음을 떠나지 않았고 복음을 꽉 이렇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복음만이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임을 이들은 확신하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힘든 시련을 만날 때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힘든 시험을 받을수록 더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힘든 시련까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런 성도가 참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힘든 순간에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또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힘든 시련을 만날 때도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에서 떠나도록 무서운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처음 핍박이 가해졌을 때는 주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무조건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죽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을 죽이면 성도들이 겁을 먹고 신앙을 저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자라며 순교에 자청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순교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서 성도를 핍박할 때 죽여서 순교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말하게끔 이렇게 배교자, 변절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보는 현장에서 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모른다고 배교하고 변절하게 하도록 무서운 고문을 가했던 것입니다. 순교하는 장면보다 배교하는 장면을 보는 성도들은 더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믿은 성도들은 이런 사단의 무섭고 또 강교한 공격에도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련의 순간에도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수고하며 힘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또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님 나라를 섬길 수 있어야 하고 또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따라오는 그러한 수고와 핍박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와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또 세상적으로 내가 좀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는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또 나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나의 매임과 또 복음을 변명함과 또 확정함에 있어서 내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 성도들이 낙심할 수가 있죠. 자신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 수 있고 또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저분에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시지, 이렇게 불평하며 그만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이 투옥 소식을 듣고도 조금도 이들이 낙심하거나 위축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들을 자신들도 받아서 열심히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과 또 복음을 변명함과 또 확정함에 있어서 이 바울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귀신 들려 점치는 너무도 어린 불쌍한 이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또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변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데 힘썼습니다. 변명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잘못한 것을 감추려 하고 또 합리화하려고 변명하는 그러한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변명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변정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또 빌립보 성도들이 믿었던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고 진리이고 생명된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이 바로 변정입니다. 초대교회와 그 이후의 시대에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서 변정가로 불리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과 진리가 생명된다는 사실을 밝히 알리는 이러한 변정가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류였던 이 유대 교도들이나 또 이방의 헬라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헛된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믿음의 위인들은 예수님과 또 사도들에게서 받은 이 복음이야말로 천국 복음이다, 또 이 복음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계시의 복음이고 또 참된 것임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정하고 또 널리 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역시도 우리가 믿는 이 분명한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추측컨대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에게 받은 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일을 통해서 아마 이 바울처럼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복음을 위한 이 삶에 자신을 기꺼이 드림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이 수고하고 또 고난받는 일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수고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오직 복음을 위한 삶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분들입니다. 특히 복음 전파를 위하여 또 하요 전도대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잘 알지도 못하는 참 사람에게 다가가 가지고 예수 믿으시라고 또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냉대와 질시를 받을 때도 많이 있고 또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한 삶에 이 자신을 드리는 이 모습은 분명히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구역장 근찰로 헌신하는 분들의 귀한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몇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가는 그들의 헌신은 분명히 복음을 위한 귀한 헌신입니다. 보통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1, 2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년 이상 되어 맡은 그런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3년 전이나 또 작년이나 올해도 항상 구역장인 것을 보면서 저분은 당연하게 또 의뢰의 구역장으로 그냥 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자기들처럼 참 해야 할 일이 많은 바쁘신 분들이고 또 사람들에게 한 번씩 섬김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직 복음을 위한 삶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너무도 귀한 헌신을 한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들 다 자고 있는 이 이른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기도의 그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로 헌신하는 이분들 분명히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과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 인정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이 삶을 살아가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위한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섬기셔서 우리 역시도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